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일까요? 고양이가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사자로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착각을 깨자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 착각을 깨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본 후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라기가 그는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에서 세 번째 포로 기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책임자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이었고 그때는 BC 444년이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두 번 총독으로 봉사를 하는데요. 첫 번 봉사한 기간은 12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돌아가는데 잠시 몇 년 뒤에 다시 유다 총독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두 번 봉사하는 그 중간에 이 본국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직무를 감당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여러분 4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장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여러 번 이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8번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8번 모두 다 이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이 백성들에게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초림에도 적용될 수 있고 재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서 화목하고 연합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의 이 본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그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번의 논쟁들이 주고 받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인데요.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상기시키기 원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마치 이 엄마 아빠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뭘 사랑했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것은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말라기에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 무지를 나타내고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착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여러분 여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특별히 여기 사랑하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요, 에돔이 어떻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는 특별히 이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이 나라와 국가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야곱을 개인적으로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선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 에서가 아닌, 이 에돔이 아닌 야곱을 통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나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은총으로 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만큼 이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백성들의 착각을 살펴보면 말라기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럼 여기 어떻게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딸들은, 또 주인의 종들은 마땅히 아버지와 주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데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7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도 제사 하나는 좀 잘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제사를 드렸었는데, 마치 평소에 조상들 욕을 하다가 그 조상들의 기일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아주 좋은 재료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 후손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말라기 때의 백성들, 이 말라기 때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저는 것, 병든 것, 또 눈먼 것, 어차피 뭐예요? 번제단에 그냥 태워서 드리는 건데 뭐 이런 거 드리면 어때?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너희가 나의 제단을 더럽게 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또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희생제물을 가져오느냐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좋은 제물이 아닌, 희생제물이 아닌, 문제가 있고 병이 들고 뭔가 흠이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제물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대단히 약화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의 표시였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는 그 교우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방을 가서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2살짜리 이 손자가 막무가내로 이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물을 갖다 주니까 물 말고 우유를 갖다 달라고 하고, 또 좀 있다가 무슨 장난감을 갖다 달라고 하고, 이 할머니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뭔가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뒤로 한 채 우리의 문제와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가는 그러한 교우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씁쓸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는가?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말 이들이 말로써 이렇게 했을런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러면서 말로써 여호와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이건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전혀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표현이죠. 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십자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잘 사용하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 앞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너희가 11조를 잘 내지 않았다. 너희가 헌금을 잘 내지 않았다. 아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11조와 헌물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는 것과의 100% 연결된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내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그렇게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로 제가 여기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착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의 착각들이. 한번 한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신의 강의 실력이 다른 교수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교수들이 94%가 다른 교수들보다 자기의 강의가 뛰어나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교통법규나 이 사회의 법을 잘 지킨다, 그런 설문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8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들의 생각일까요? 이 심리학자들의 책을 보면 이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자신이 착각을 좀 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나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착각 중에 있고 착각을 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떠났고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반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따지고 자신들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 3가지가 있다.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여러분, 강철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한다는 것이 이 금광석, 다이아몬드죠. 근데 이 강철,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도록 깨어지지 않고 단단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틀리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증명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17세기 잉글랜드의 한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신자들 앞에서 한 표현이었어요.
그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노니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믿으시오.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말하면서 막 흥분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인정하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들이, 우리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걸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상태를 잘 모르고 우린 계속해서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분별력이 없이 선과 악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본다고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정말 흡사 이 말라기 시대 옛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다, 너희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혀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이 구약의 라오디게아,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은가를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연결이 끊어졌는데 연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역사가 난 18세기의 미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특별히 여호와를 즐기는 것, 그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그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과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냥 그의 신앙이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 그러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결심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매주 한 번씩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았던 이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어요.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화나게 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나태해질 때,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70가지를 놓고서 매주 한 번씩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 성찰, 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0가지 중에 8번째인데요. 이건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만큼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수한 그 사람들처럼
내가 돌아보자. 나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내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그들이 이렇고 잘못했고 비난하는 것 말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실패하기를 바라보았을 때 나 자신이 어땠는지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회로만 삼자. 이게 8번째고요. 10번째, 이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이게 10번째 결심문이었습니다. 그 13번째,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여러분,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와주자, 그 말이 아니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자. 이게 그의 한 결심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18번째, 내가 최고로 헌신한 상태일 때, 그리고 내가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살자. 25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이것이 25번째 결심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7번째 결심문에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38번째, 주일에는 그가 깨달은 안식일이죠. 이 주일에는 절대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자. 56번째, 56번째,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또한 긴장을 조금도 풀지도 말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70가지나 적혀 있어요. 어떤 케이스마다. 그러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뭐 존 웨슬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자기들을 깊이 성찰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세부적이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신앙을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몸과 마음과 그 삶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가을에 열리는 그 대추를 보고 쓴 시인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보이십니까? 제목이 대추 하나리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이 가을에 추수되는 열매들은 그게 절대로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농부에 키우는 그 사람의, 그 보살피는 사람의 그 수고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모든 양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천연계의 축복 속에 그 결과 속에 그렇게 이 과일 하나가, 이 대추 하나리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신앙이라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편에 두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자기들만의 기준 혹은 다른 사람들만의 기준을 통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그들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착각을 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얼마나 저희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을까요? 마치 여기 고양이처럼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사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혹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주고 지도해 주실 때, 성경이 밝게 드러내어 주실 때,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어 주실 때 우리는 변명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회개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 성경에 예언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 진실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받아들여진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저희들이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죄를 핑계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자복하며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내어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의로운 태양이신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명령은, 이 축복은 유효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기별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또 일주일간의 모든 무겁고 잘못된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도록 이 안식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